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주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삶인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창세로부터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후에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의 뱀은요, 인간을 미혹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원래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당시에는요, 농경 사회이면서 남성 중심 사회, 부계 사회가 이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신 분이 한 분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그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은 어떤 인간의 그 생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고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그 창세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뱀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셔요. 즉 그로 복이 되게 하셔서
온 땅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땅이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방의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으니 음란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였고 택하여 세우신 분,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멸망과 위기가 닥칠 때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가정에 또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사방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모아서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다민족 전부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을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분별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가 가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어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정을 벌이고 그들을 모으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모였으니 그들이 섬기는 그들 신들 중에 누가 장래의 일을 알게 하고 누가 이전에 행한 일들을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게 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신들도 장래의 일을 물론이고 또 지난날의 일들조차도 알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들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명령이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증인으로 삼으시고 주가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즉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가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며 보이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부른 것은 너희를 나의 종으로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장래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